지난 주중에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군요. 그 일로 인해서 좌와 우가 심각한 갈등과 같은 나라의 백성들이 마음을 서로 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깊이 더 신중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한 목회자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런데 9절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 같아서 4절부터 7절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하고 다음 주에 8절, 9절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고린도 지역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는 지도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에게해가 있죠. 그리고 이 밑으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렇게 보면 여기 전부 다 파란색이 바다예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거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지도를 보면 좀 더 분명한데 이 고린도에 갱그리아 항이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 지금 그리스 아테네 하는 데가 있고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고린도는 여신들이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여성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대부분 남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여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방 신들도 이방 우상들도 우상을 섬기는 영적 매개자가 남성이 많았지만 더러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여성이 좀 더 강했어요. 그건요, 바다 쪽을 가면요, 바다 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해요. 제주도 가보세요.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게 힌트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여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이방 사람들은 여신들을 통해서 이방 신께 나아갔어요. 어디까지 하냐면 그 여성의 신들이 매우 번잡한, 그리고 매우 타락한,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면 안 되는 그 성적인 문란이 이 고린도에 너무너무 행행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뺑 돌아서 여기 고린도 가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인간이 본성이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적, 신앙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간을 재창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을 섬기고 번잡하게 살고 비인격적으로 살고 했던 사람에게 복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게 복음이에요. 착한 사람, 법이 없어서 산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준 선물이거든요. 만약에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처절하게 갈등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반응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니,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 따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나에게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모습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를 보고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너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게 정확한 답으로 나타나요. 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많고 다양한 정말로 비인격적인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작. 내가가 누구예요? 아니, 내가가 그냥 사도 바울이 누구? 여기는 나지. 사도 바울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다 믿는 성도들이에요. 누구를? 나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다. 감사할 때는 뭐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뭐 내용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갈등이 많아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대상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날마다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감사하자.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5절 가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감사하는가? 이는이 뭐냐면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작. 내가 그는 어떤 지신의 명사? 누구? 그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시작. 자, 뭔 일? 모든 일. 그 다음에 또 모든 뭐예요? 언변을 다른 말로 말해보세요. 말. 그 다음에 또 모든 지식. 보세요. 일, 말, 지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 상업, 무역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일할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근데 그 일에 잘못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다음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 방언을 쓰고 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은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신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문제가 많다. 어떤 게? 일에도 말에도 지식에도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면 요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가 수준에 맞게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여기 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감싸주고 좋게 봐주신다. 따라서 복음은 연약한 자를 문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 감싸주고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감싸하고 이해하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수도 없이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감싸 놔주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누구 중에? 너희가 아니고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견고하다는 말은요. 요즘 고양시에 제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생겨서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선도 지역이라고 해서 재건축을 다시 한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기 신도시가 생길 때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일산은 고양시는 북한이 가깝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그랬냐? 이 지역에 건축 구조물을 올릴 때 배합을 잘해야 되는데 그 시멘트 배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래가 다 많았다. 왜? 한강에 있는 모래들을 많이 끌어다가 여기다 건축을 했다. 그러니 아파트가 튼튼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가짜뉴스는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는 다 가짜뉴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게 조직적으로 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 집단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별별 가짜뉴스를 다 만들어내요. 자, 본질에서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고양시가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런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저기 백석동에 제일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하나씩 왔어요. 백석, 강촌, 주역, 그 다음에 저쪽 대화 요렇게 와가지고 다 지었어요. 무너진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분당보다 훨씬 더 길도 잘 내놓고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뭔값이에요? 똥값. 그거 왜 그럴까? 정치하는 사람들 장난이에요. 오방 아파트 맨 처음에 생겼는데 부실공사했다. 그럼요. 그런데 그냥 다 잘 살아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신대요. 사람은 사람을 경고하게 할 수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 잘 되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말 들어요? 많이 들어요? 안 듣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경고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절대 경고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경고해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뭘로만? 말씀으로만 사람이 경고해져요. 왜? 말씀이 인격이에요. 인격.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 교회 생활은 절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다 인본주의적이고 다 세상적인 신앙으로 다 넘어가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고하게 되어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케 하신다.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경고케 하신다. 다진다 이 말이에요. 에?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든든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요, 이 앞에 보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5절에 없어졌으니까 또 모르지. 모든 일, 그 다음 또 모든 뭐 언변, 다른 말로 모든 말, 또 모든 뭐 지식. 또 밑에 내려가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모든 뭐 은사. 이 은사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말도 잘하고 아까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도 풍족하고 이런다 그랬잖아.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 은사까지 있어. 은사. 영적인 은사까지 있어.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는 나중에 보면
계속 교회에 갈등을 만들어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가 진짜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자기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해지는데, 은사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면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교회도 망하게 만듭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영적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면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주님의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세속적이고 인위적이고 잘못된 은사여서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교회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모든이라고 되었던 아까 뭐예요? 모든 일, 그다음 모든 말, 모든 지식, 이것이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 그것이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 여기에 적용돼야 된다. 모든 말, 모든 안 해도 돼.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지식, 모든 은사가 어디에 적용되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요 모든 것들이 뭐에 필요하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요. 내 인생은 언젠가 결말이 와요.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든, 그게 아까 여러분이 사도신경 할 때 고백했던 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만나든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을 분명히 다시 만날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모든 일을 하든 모든 말을 하든 모든 지식이 있든 모든 은사가 있든 이 모든 것은 누구 앞에서 드러난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주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주님 만났을 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봉사 열심히 하고 해야죠. 전도 열심히 하고 해야죠.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일 뿐이에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거나 교회라는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하거나,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만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담대하게,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인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만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주님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잘하였도다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 그건 뭔 일인가? 큰 일인가? 아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작은 일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앞에 칭찬받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하는 것에 내가 너의 마음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제발 신앙생활을 나에게 어떤 보상과 보응이 있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날 이렇게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너가 작은 일에 지극히 충성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